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천주교 개토릭 앞에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또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입니다. 항의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의하고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개혁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개혁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싸워야만 되는 게 아닌가. 95개 항목이든 몇 개 항목이든 걸어놓고 저항을 강하게 생명 걸어놓고 해야만 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루터는 95개 항목을 걸면서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싸울 때 여러분 뭐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95개 항목을 걸어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왜냐하면 이 로마 개토릭이라는 이 거대한 종교가 교황 제도를, 성경에도 없는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면서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하면서 교황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을 덮고 교황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성경에서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빗나가고 성경에서 이탈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교황이 말씀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1000년이라는 세월이 오는 동안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교황의 말씀만 남아있는데 온 천지가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급기야 로마 교황청을 지으려고 연옥교리를 만들고 어설프게 믿다가 간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라도 지금 어설프게 믿으면 다 천국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헌금하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사랑했던 남편이나 누구라도 정화가 되어서 천국 간다. 얼토당토 않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면죄부를 판 거예요. 아니 돈 가지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연옥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던 성경을 가르치던 루터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탈된 것 95개 항목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거대한 로마 교황청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이탈한 게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야곱의 종교개혁, 가정개혁을 단행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활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저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20년간 살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라반과 정상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몰래 라반이 추수할 때 저 멀리 들에 나가 있을 때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헤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형님 에서를 만날 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후 도망간 것을 발견한 라반이 종들을 데리고 뒤를 추격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달려. 사흘 만에 도망간 거 발견하고 또 추격하고 야곱은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 7일 만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굉장히 그 이기적인 사람이고,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사악한, 왜 추격했어요? 왜 일주일 동안 달려왔겠어요? 야곱 잡아서 죽이고 다 가족들 재산 다 빼앗아 오려고 추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라반의 추격을 막아주고 마음을 다 녹여주세요. 그 야곱이 쭉 가는 길에 그가 무사히 가고 평안히 가고 안전하게 가는 게 뭐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형을 만나는데 형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소문에 400명의 군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아우와 형이 만나는데 왜 군사를 400명씩이나 데려옵니까? 그 20년 전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실험했던 그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 묵은 형의 마음 원한을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라반도 막아주시고 에서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형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숫곳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한번 보면 저 위에 그 아주 진한 파란색이 저 위에서 화살표로 쭉 내려오면서 저기 하란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화살표 그 끝이 어디냐면 야복강이에요. 자, 야복강 그리고 브니엘 그리고 마하나임 여기에서 쭉 거쳐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딱 이르는데 숫곳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로 내려가는 요단강 줄기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요단강 동편 숫곳에 머무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요단 서편이 되고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예루살렘은 후에 이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은 세겜도 있고 베델도 있고 거기는 또 헤브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귀한 도시들이, 부엘세바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숫고까지는 약 한 16km 정도,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다 왔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고향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숫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아주 여기서 몇 년 살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 몇 년 살아요. 평안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나안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갈 큰 마음을 묻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이르는 말씀이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 세겜 땅이에요. 그러나 세겜 땅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장소예요. 그의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베델로 가야만 돼요. 베델도 영구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저 원래 떠났던 그 헤브론이나 부엘세바까지 깊숙이 요단강 넘어왔다고 가나안 땅 변두리까지 왔다고 다 온 게 아니에요. 이 변두리 신앙이다 말이에요. 여기서는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잠깐 다녀올 수 있으나 거기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거기서 아예 땅을 은 100개로 땅을 사버렸어요. 거기에 밭을 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엘로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너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곧 야곱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이에요. 야곱은 과거의 이름, 옛 이름. 좀 추한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형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에서 그 쌍둥이야, 에서와 야곱이. 자, 여러분, 이제 겉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뭘 갖췄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단도 쌓아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무슨 뜻입니까?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갖췄어요. 신앙의 모습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쏘고만 안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나안에 왔으니, 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신앙의 모양을 갖추었으니,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도 지나가야 될 땅이지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날 지나가야 할 숲곳, 지나가야 할 세겜. 이 세겜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겉으로는 뭐 사람 살기 좋은 땅 같지만요, 그건 겉으로 볼 때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땅이에요. 그 위험한 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서운 그 위험한 땅에 야곱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 살기 좋을 것 같았어. 땅 사고 집 짓고 아주 뿌리를 내려요. 숫꽃과 이 세겜에서 10년이 넘게 살아요, 여러분. 지나가면은요, 단 하루 이틀이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10년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과거에 출발해가지고 20년 하란에서 살았고, 돌아오면서 숫꽃 그리고 또 세겜을 거치면서 또 10년이 넘게 살았고, 다 합치면 30년 동안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아직까지 베델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까지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못 가고 변두리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의 원하신 그 베델에까지 오지 않고 외곽을 빙빙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냥 예배하니까 뭐 이름을 부르니까 뭐 크리스찬인 줄 알고 기독교인인 줄 알고 개신교 신자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되지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껍데기 예배, 무늬만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뭔가? 얕은 물 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 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베델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지나가야 될 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면은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는지 압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사랑하는 딸, 레아가 낳은 딸, 그 딸 디나가, 나이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요,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16, 17 요럴 때예요. 우리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그 예쁠 때, 그 깨끗할 때, 그 순수할 때, 그 나이, 세상 물정 모를 그런 나이죠. 사람 구경 나갔다가 아주 못된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표적이 되더니 탁 잡혀가지고 세겜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레아가 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이 디나가 늘 집안에서 기독교 분위기에, 경건한 분위기에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동생 디나가 저 할례 없는 이방인 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납치당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이 레아가 낳은 시므온 레위가 속에서 분노가 생기니 분수 보복하리라.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 딸, 우리 동생 디나 줄게. 근데 우리는 할례 없는 자에게는 못 준다. 죽어도 못 줘. 할례만 받으면 준다. 너만 받으면 안 돼. 앞으로 우리와 너와 서로 통혼하자. 다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쏘가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고 난 다음
한 사흘째쯤 되면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칼을 차고 시므온 레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다 죽여요. 무차별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보복하는 거죠. 우리 건드려? 40배 보복을 했잖아요. 40배. 이스라엘이 당한 그것을 가자 지구에 40배 보복을 했어요. 아직도 보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무서울 만치, 잔인할 만치 아주 그냥 가자 지구를 막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복성이 이런 거예요. 그 시므온과 레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보복 본능,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탈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4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사람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탈취하고 노력하는데요, 겁나게 해요. 내 누이 더럽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체를 막 짓밟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양들, 소들, 나귀들, 그 성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고 들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까지 싹 다 오늘날로 말하면 TV, 냉장고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들고 와요. 이거는요, 강도나 하는지, 강도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했으니까, 처음에는 레위, 시므온만 갔지만은 그 12아들이 뭐, 거의 다 뭐, 아들이 해서, 여러 아들이 했으니까 뭐, 다 개입됐다고 봐야죠. 온 집안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 집안이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이 야곱은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삭의 가문이. 이제 야곱 때에 와서, 이제 평안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이때, 가정이 완전히 떡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먹칠이 하는 거예요. 가정의 그 경건함이 다 사라지고, 가정의 평안함도 다 사라지고, 이제 이 하몰의 집안을, 세겜의 집안을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머무르지 말아야 할 세겜, 지나가야 될 세겜에 머물러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노선 경로에서 이탈하는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앞이 캄캄한 두려움 속에 꽉 차 있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간단하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 너와 내가 만났던 그 베델, 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 베델, 네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여러분, 단이라고 다 똑같은 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 뭐. 그런 말에 여러분 쏘고만 안 됩니다. 세겜에서의 예배는요, 흉내만 낸 예배예요. 무늬만 예배예요. 베델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야곱 가는 길에 제일 처음 라반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큰 두려움이었던 그 형 에서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 돌덩이 같은 마음들을 다 녹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순적하게 숫곳을 지나가야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었고 세겜을 지나가야 되었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1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자기 생활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야곱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야, 여러분, 여기가 개혁이잖아요. 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 집안인데 무슨 이방 신상?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에 또 무언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 라헬, 저 하란에서 나올 때 물 훔쳐나와요. 드라빔 훔쳐나와요. 드라빔이 뭡니까? 물질적 가치가 있어서 훔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훔쳐나온 게 아니에요. 돈덩어리이기 때문에 훔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 수호신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면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게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게 나를 살게 해주고 이게 나를 복준다. 그걸 믿고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드라빔 없어진 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드라빔 찾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에 숨깁니까? 치마 속에 감추는 거예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벌겋게 해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없어. 야곱이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드라빔을 우리 가족들 중에 훔치고 가져온 자가 있으면 그는 죽으리라.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라헬 치마 속에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큰 소리 못 쳤을걸? 다 조사하는데 한 여자만 낙타에서 안 내리고 있어. 누구예요? 라헬이. 큰일 난 거예요. 낙타에서 내릴 때 드라빔이 툭 떨어지니까. 내려라! 큰일 났어요. 경수가 나나이다. 거짓말도 아주 그냥 경수가 나나이다. 생리 중이라 내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달라.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때 잡혔으면 죽어요.
이만큼 라헬조차도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 기대고 싶은, 이게 나를 살려주고 이게 나를 재미난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라헬뿐이겠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핸드폰 뺏어버리면 집안 반란이 일어날걸요? 다 가출해버릴걸요? 요즘 그거 끼고 사는 거예요. 핸드폰 일주일만 못 쓰게 하면요, 큰일 날걸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뒷전일 수가 있어요. 집 뛰쳐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집 뛰쳐나갈까봐, 탈선할까봐, 더 나빠질까봐 그 우상을 붙잡고 있어도 말 못하는 게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못하는 거예요. 자, 가정우상, 가정신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각자가 또 무엇이든, 하나님은 떠나도 이거는 못 떠나요, 하나님은 버려도 이건 못 버려요 하는 것들,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베델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제 야곱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가족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다 버리기 시작.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자. 신앙은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렸던 모든 것들 버리고, 옷이 더럽혀졌으면 그거 버리고, 말과 행실이 더럽혀졌으면 그것도 버리고, 우리 개혁주의를 맞아 여러분, 루터의 신앙과 루터의 정신을 가지고 바른 예배자, 베델에서 말씀대로 바로 단을 쌓는, 자,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혁주의 자세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은요, 라반 막아주시고 에서 막아주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막아주어서 편안히 잘 살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할 일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예배하는 것, 바른 예배하는 것, 바른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